이 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미리 정복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복할 수 있는 위치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은 이 사람들은 한 15개 지역에서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봤냐면 이 마가다라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11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서 당황하여서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서로 놀래가지고 서로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1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가다라방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망해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는 좋은 뜻인데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구별되이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이거든요. 바리새 구분되어졌다라는 뜻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리새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복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재앙을 못 막아요. 율법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는 영적 문제도 못 막지만 자기 국가의 영적 문제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리새 그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해가지고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 그 2000년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그 속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고조선 옛날 조선과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 또 그 다음에 뭐 통일신라 시대 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가 그래도 나라라고 하는 명맥으로 우리 민족이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그 민족이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서 나라가 없으니까 핍박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발버둥 친 거죠. 결국은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하잖아요. 그것도 12지파 중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태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나라 이름을 정했죠. 그게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그게 사실은 나라 없이 이렇게 유리방랑한, 방랑이지 방황이지 하여튼간, 그래서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곳곳에서 무실당하고 곳곳에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러나 복음 중심이 아닌, 복음 모르고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그거 내버리고 율법 그거 중심으로 살던 그 바리새인들 따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라가 망했는데요. 이 초대교회 중심, 이 120명의 마가다라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본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실은 초대교회를 이뤘거든요. 이 사람들 가지고 나라는 망해도 전 세계 복음화를 했다. 놀랍지 않나요? 1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만 돼도, 한 명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씩만 돼도 한 15명이잖아요. 2명씩만 돼도 30명이 여기에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명 치고 마가다라방에 120명 쳐서 170명이에요. 17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숫자는 중요치 않아요. 거의 한 100여 명 데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셨다. 나라는 망했는데,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좀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나라가 몇십 년 후면 망해요. AD 79년에 망한다니까요. 몇십 년 후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는 망하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 팀들을 통해서 저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을 세우면서 나라는 망하는데 이 전도자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 15개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었냐? 바리새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그 속에 있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미리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리 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정복할 나이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근데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위치와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천재성,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과 사명 가지고 세상에 업적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 하늘에서 주시는 불신자도 얻는 그런 달란트와 그 힘과 그런 사명이 아닌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보좌에서 주시는
하늘 보자 말이죠. 거기서 주시는 이 사명 가지고 미리 정복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 또 15개 지역에서 온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셨고 또 결국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리 현장을 정복했어요. 그 중에 뭐 베드로나 또 빌립 집사님이나 또 거기서 나온 이 팀 중에 사도 바울 팀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와 저 유럽에 거기 그 지역을 정복했거든요.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과 그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저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를 가서 저 사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거기가 끝인 줄 알았으니까 뭐 미 대륙은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땅끝까지 간 겁니다. 거기가 땅끝인 줄 알고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아마 갔을 겁니다. 우리 기록에는 이제 로마까지만 나와 있지만 분명히 갔겠죠. 갔다 왔겠죠. 그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간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말씀 가지고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과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정복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조건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과 또 그 위치가 무엇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주시는 능력,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 달란트,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 또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평생 살면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도 내가 다 이겨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겨놨대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미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고 준비 다 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 이렇게 이루 놓으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사정, 우리 인간 사정이지 예수님은 다 해 놓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믿은 초대교회 사람과 사도 바울 팀들이 그 축복을 믿으니까 그거를 응답받은 거예요. 이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탁 붙잡고
가는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그 메시지를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증명해내셨죠. 다 이뤘다는 걸 믿은 사람들이 결국은 현장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복할 나이는 아니지만 미리 정복한 위치에 가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엘리트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 저 촌에 있는 사람들, 촌 사람들 가지고도 하셨다. 물론 엘리트들 가지고도 하셨어요. 근데 촌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촌 사람도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핑계가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을 주고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주고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 사명을 딱 주어져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리 정복하는 위치에 가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과 달란트와 또 그 미션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이 능력도 다 주셨고 또 메시지를 다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다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응답으로 누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 있는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여기에 1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138의 언약 속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데리고 세계복음화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동일하게 붙잡으면 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서론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미리 정복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사람들과 이 15개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정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었구나. 그 사람들에게 비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138의 언약이에요.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가다라방에 있는 사람들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그 응답을 하실 수 있다.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또 준비하라 하느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영성을 좀 얘기했죠. 렘넌트들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
우상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거는 공부 잘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우상 시대는 공부 가지고 막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부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거기서 열매로 나오는 학업이어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겸비해야 되죠. 영적인 힘과 지적인 힘, 영성과 지성을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그 위치에, 그 속에 우리는 같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우리와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시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2000년이면, 2000년이고 우리가 맨날 2000년 하니까 이렇게 가깝지, 멀지 않은 것처럼 2000년,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100년도 아니고 2000년. 우리가 한평생 한 100년 산다? 100년도 못 사는데 그거의 20배 되는 2000년의 그 간격이 이 사람들과 우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2000년의 간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138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영적인 힘이 있었다.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우상의 시대, 무속의 시대, 이 사단이 현장을 확 잡고 있는 흑암 시대,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어요. 사단은 죽지 않으니까. 귀신들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여러분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시대입니다. 우상의 시대고, 영적인 질병의 시대고, 똑같아요. 무속 시대고, 점술 시대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걸 능가해서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엘리사가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영적인 플랫폼이 될 만큼, 후대는 당연히 미래 차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플랫폼이 될 만큼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플랫폼이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망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120명, 또 15개 지역에 온 이 사람들 20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플랫폼이 됐어요. 전 세계 살리는 플랫폼. 나라는 망했는데 전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 그런 나라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 가진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으면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지고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증명해 내셨기 때문에 나라도 망해도 상관이 없다. 망하면 안 되지만 망해도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 하신다.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도단성, 옛날에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 안에서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사도 중에는요, 이 도마 같은 사도 도마 같은 경우에는요, 저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했다 하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 인도에 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너는 인도로 가라.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도마가. 그러니까 인도까지 가가지고 이 도마는 복음 증거하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정복하는 거죠. 현장을 살리는 거죠. 인도까지 갈 만큼 영적인 힘을 이 도마는 가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 또 임금들에게 가라. 넌 조금 그거 때문에 내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임금들에게 가라.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찾아가라. 그러니까 회당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다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여러분들에게 237로 가라. 237. 5천 종족으로 가라. 지금은 갈 수 있어요. 비행기로 다 갈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다 연락 다 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이제. 우리 보고 그래요, 우리 보고. 237로 가라. 5천 종족으로 가라.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적인 힘, 영적인 플랫폼이 딱 되어지면 됩니다. 그 영적인 힘만 있으면 돼요. 우상을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 이거 언약을 다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달란트와 그 미션, 사명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지성입니다. 지성. 이 지성은 공부를 말하는데 사실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성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형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있거든요. 개나 고양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 창조의 빛으로 복음으로 우리 형상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먼저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 여러분들의 이 지성이 겸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 있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그랬거든요.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남아있다.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성은 다른 게 많아요. 하나님의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의 지성은 다른 게 아닌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학업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학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지성이에요. 렘넌트의 지성.
그러니까 학업이 보좌화되지. 학업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이 내 학업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보좌의 축복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그 학업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에서 주시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요셉 같은 경우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꿈을 잘 해석을 했어요. 또 지혜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학업, 또 기능, 예능, 직업, 이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서 열매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렘넌트의 지성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같이 겸비하면 된다. 이거의 가장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언약은 138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그걸 믿고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상시대를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플랫폼이 되시라.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업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지성입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게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할게요. 간단히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복음이 필요한데 누구를 보내겠냐? 우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셔서 보내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지성, 지적인 힘을 가지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겸비해서 보내겠다. 요셉처럼 보내겠다. 다윗처럼 보내겠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배경이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준비해서 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 주셔서 하나님이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달란트도 주시고 하나님이 미션도 줘가지고 보내겠다. 누구를요? 우리를 보내겠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 현장 시대 살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고 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보다 더 높이 갈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자세히 깊게 갈 수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으시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 나이 때 지금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이 때 가가지고 저때 내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준비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이 복음과 또 이 영성과 지성을 잘 준비해서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어른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죠. 이 시대에 누구를 보낼까? 이 시대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실까?
복음도 없는 저 바리새인들 보낼까요? 이념과 사상에 잘못된 지식 가득한 저 김정은 같은 사람들 보낼까요? 저 푸틴 같은 그런 대통령을 세상을 살리라고 보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별 볼면 나를 보내실 겁니까?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걸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정복할 수 있는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과 미션과 달란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릇이에요.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나는 좀 목사님, 난 좀 약간 영적 문제 좀 심각하고 숨겨져 있는 문제 심각하고 난 좀 무능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에 주시는 달란트 있어요. 그거를 찾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거 찾으면 미리 정복하게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내가 기도 수업 제대로 요거 한번 해보겠다. 말씀 앞에 내가 서봐야 되겠다. 그런 작은 것. 내가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겠다.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묵도가 뭔지 알아요? 묵도할 때 여러분들 뭐 생각하세요? 묵도에 가만히 있죠? 그 묵도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를 통해서 현장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시간이에요. 묵도의 시간, 대부분의 사람은 묵도의 시간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잠시 한 10초 정도 되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들의 언약을 딱 붙잡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10초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셔서 말씀 제대로 듣고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예배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잠깐의 그 시간에 묵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랍니다. 여러분들 식사 기도합니까? 목사님은 속으로 기도해요. 속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 작은 시간입니다. 식사 기도가 작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10초도 안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하나님 작은 거라 했는데 오늘 메시지 들은 거 한 줄, 내가 한 줄 적어가지고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거 묵상하겠습니다. 한 줄 딱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단어 오늘 좀 한 단어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단어 하나를 일주일 동안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 영성, 지성 이런 단어들을 하나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시간이 여러분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더 큰 그릇, 우리 어른들보다 속으로는 잡으셔야 돼. 우리 어른들보다 더 큰 그릇.
더 많은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37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5천 종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뭔가 안 돼도 상관이 없다. 뭐 응답이 안 돼도 뭐 안 올 수는 없지만 안 돼도 상관없다. 지금은 나는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했냐?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흐름을 따라갔어요. 이게 뭐냐? 흐름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당연히 이게 뭐지? 지금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뭐지?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흐름이 2000년의 이 간격을 두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흐름,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동일하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 또 15개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힘과 또 지성, 또 요셉과 다윗, 사도 바울이 준비했던 영성과 지성,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여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위치에, 미정복의 위치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